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춥습니까? 덥습니까? 교회가 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더우시면 교회로 피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의 주제가 믿음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귀신 들려 간질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은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질병은 귀신 들려서 질병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10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2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무려 100번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던 귀신들은 그렇다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귀신이 소멸된 게 아니라 쫓아내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귀신이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어디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귀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공관복음 모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산동네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은 22절 23절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본문의 말씀도 구원과 관련된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높은 산이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드름산보다도 작아요. 드름산보다도 높이가 작아요. 그 이스라엘 평지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작은 봉이산 같은 산 정도 되는 산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다볼산이 이 변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대화를 하시고 또 하나는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의 주제가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얘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까운 3명의 제자들은 지금 영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모세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신비로움과 황홀감에 빠져서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4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다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천국의 맛을 보니까 한마디로 산 아래서의 세상은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 권력과 세상 야망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맛을 보니까 세상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의 맛이 세상의 맛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요 지루할 것 같다 그래요. 재밌는 것도 못하고 우리 노인정에 가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화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잡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걸 봤는데 천국 가면 그런 것도 없고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할까 봐 괜히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잠깐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이 세 제자들이 여기에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갈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아름다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는 이렇게 황홀한데 산 아래의 동네에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처하는 곳에 찾아온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 때문에 아들은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단순히 간질만 걸린 게 아니에요.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은 불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물에다가 던지기도 하다가 몹시 상하게 한 뒤에야 겨우 놓아주곤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이렇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보다가 보니까 이 영양증이라고 하는 이 희소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는데 아들이 동네 동산에 올라갔더니 뭐 탁 트이고 환경이 잘 보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50kg 되는 아들을 업고 아버지가 등산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m, 처음에는 300m 이렇게 점점 동네 산들을 올라다니다가 대전에 있는 대둔산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둔산 879m예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이게 뭐 50kg 되는 아들을 업고 올라가는 아버지가 60은 좋게 되어 보이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마침내 등정을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다음에는 한라산 그러다는 거. 이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이 배종훈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참 그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겪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겨자씨 믿음의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실패, 지금 제자들은요 9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만만하게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하나쯤 못 쫓아내겠나 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축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9명의 제자들과 이 아버지와 아들 11명이 거기서 축기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큰 무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큰 무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쩔쩔매는 모습이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저도 때때로 기도를 부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뭐 질병이든 무슨 생활고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기도를 해줬는데 성도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성도들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을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가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이 실패를 비웃으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거짓이었다고 몰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려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사방팔방 찾아다니다가 그를 고쳐주고 싶었지만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로 찾아온다고 왔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의 절망, 그리고 이 아들을 고쳐주려고 힘을 합했지만은 역부족인 그 제자들의 모습, 더군다나 거기에 예수님을 비웃고 불신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다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이 구경꾼들, 이게 바로 산 아래의 동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변화산 위에서는 천국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지만은 산 아래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이 북새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산 위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산 아래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리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좀 핀잔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제자들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런 탄식과 책망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암탉의 날개 그늘 아래 새끼들을 모으려 한 것처럼 너희들을 품었던 적이 몇 번이냐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망에, 예수님의 책망과 탄식의 기온을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을 참으시면서 탄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에도 이렇게 탄식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주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주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참아오시고 여태까지 탄식하시면서 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제 와서 못 참겠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제는 드디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시점이 드디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인간의 죄의 멍에들이 다 벗어지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탄식하며 인생의 참담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부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식의 절망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와 아들은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심판을 모르고 자만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끝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모의합니다. 또 방관했던 구경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구경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나의 동네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광경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이런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한 현실의 고통과 내세의 심판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의원들에게 분명히 갔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렇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구원의 소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너무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사업에서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드디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15절 보시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모두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날의 모습에 허덕이는 이제 제자들과 또 이 부자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의 세력을 이기며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 가운데 이제 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무리 앞에서 망신을 당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따져보시면 논리적인 모순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라면 이렇게 얘기해 맞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앞에는 믿음이 작다고 해놓고 뒤에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피스티스라고 아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에서 부정접두어입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믿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가지고 믿음이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요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름도 큰 믿음 교회 이렇게 지었던 교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다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무한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왜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 믿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입니다. 내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라를 함께 일하자고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기 선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믿음은 자기의지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보려고 같이 대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의지만으로 믿는 것은요,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지만 피부로 위험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느라 다 뿔뿔이 흩어져고 말았던 겁니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언제 검증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검증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검증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검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였구나, 정말 진실했구나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불면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보고 절대로 쫓겨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판단해서 내 판단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신뢰감을 심어주시는 그런 때에 얻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설령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돌아오면서 겨자씨를 한 통을 사왔어요. 성도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그만 이제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겨자씨 믿음 달라고.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어놓으면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나무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셔서 얻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당사자가 그런 신뢰감을 주어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 내 쪽에서 혼자 생겨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감이 한번 깨지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신뢰감을 주지 않는데 인간 쪽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뢰감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 믿는다고 믿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맹신이에요. 혹은 맹신이 아니면 혹은 자기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 신뢰하고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아무리 미세하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겨자씨도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작은 씨앗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대할 만한 능력이 그 작은 믿음의 씨앗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내 생각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지만 점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겨자씨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자 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구원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을 신뢰할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자기의지적인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그런 겨자씨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 전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드디어 이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뒤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이제 지하실을 박차고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믿음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오히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대지예요.
오늘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 믿음과 더하여 내 의지적인 결단한 믿음이 둘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이 겨자씨 믿음에 더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면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를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잠깐 한번 만났던, 식탁에서 같이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한국에 한번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좀 상처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자기 책을 이제 출판 허가도 받지 않고 어떤 모 출판사에서 이걸 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상처가 돼서 한국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신 그 출판사를 대신해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잖아요. 그럼 인간이 할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함께 갈 때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의 믿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대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더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들이라고 아시죠? 아미. 지금 BTS를 이제 추종하는 팬클럽인데요. 그 아미들이 얼마나 BTS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율동을 따라 부르고 BTS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면서 지금 일본의 공연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몇 시간 만에 지금 5만 명 그 표가 다 나갔대요. 표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9만 9천 원짜리 표가 순식간에 다 이제 나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한일 관계가 어려워도 뭐 팬은 팬인 거예요. 어디서나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BTS가 그 팬들 다 이름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따를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믿기로 결단하고 계속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또 봉사와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투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점점 강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렇게 자발적인 태도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는 믿음이 더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겨자씨 믿음을 받는 것도 우리가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땅히 키워가야 할 의지적인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지 겨자씨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만일 예수님이 책망했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자충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이 자기 의지적인 그런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하셨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40년을 그들이 돌아다녔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식탁을 차려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믿고 따르겠다고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듣고 배우며 성경의 그 하나님을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는 그 일이 아마 주일 성수하는 것을 통해서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더 깊은 있는 경건 생활을 위하여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허약한 신앙 체질에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산 아래의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아이를 불 속에 던지고 또 물 속에 던지기도 하고 또 경련을 일으키면서 괴롭히다가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지옥 같은 두려움과 고독과 근심에 짓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단지 내 의지로 믿는 작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을 받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도 계속 훈련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키워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수입니다.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떻게 산을 움직이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겨자씨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크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작은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연한 순 같다고 이미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잖아요. 연한 순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이 바울과 데글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요, 바울의 외모를 묘사해 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했대요. 키가 작았대요. 또 매부리 코였대요. 거기다가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바울을 정말 좋아할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같은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구하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을 능히 막아내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내가 해야 할 부분,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을 가지면서 저 산 위에 하늘의 이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 짊어져야 할 부담, 똑같은 일상에 대한 그런 지루함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다 능히 장악하고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몰려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산 위의 임재의 초소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일단 여러분, 다른 것이 있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만만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작은 뒷동산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그랬지,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담대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담대히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을 통해서 끌어오르게 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를 눈치채고 그 속에 말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말려들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려들지 마.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염려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돈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귀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겨자씨 믿음에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을 더하여 거기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간다면 악의 세력과 태산 같은 문제라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든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에 이르는 병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살펴봤습니다. 사날의 동네에서 실패할 때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해법인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생명의 믿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